자, 오늘은 지난번에 많아서 조금 이렇게 남겨두었던 봉선사 말사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봉선사 말사의 양평 상원사 이야기를 지난주에 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요즘은 어제 이야기도 잘 기억이 안 나죠? 그래서 양평 상원사의 관세음 보살이 그 이제 공중에 그 나타난 이야기, 그 관세음 보살 현상기라고 하는 책이 지금도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 연구원에 그 모셔져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양평 상원사에 대해서 우리가 봉선사 말사 이야기만으로도 충분히 강좌를 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봉선사지라는 봉선사 연역에 대한 그 역사책이 있어요. 요번에 이제 봉선사에서 굉장히 크게 했던 책도 이제 나와서 제가 갖고 있는데, 예전에 조실 스님, 워른 스님께 얇은 한문으로 된 봉선사지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1세기 봉선사지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봉성사의 말사인 양평 상원사는 고려 때 절이에요, 무려. 사실 봉선사는 뭐 고려시대 광종 때 만들었다고 하지만 그거는 다 그 안진호 스님이 지어낸 이야기라고 하죠. 그 운어 스님이 그 독립운동 때 여러 가지 전력을 그 되살려서 그 일제 강점기 때 봉선사의 그 토지 무슨 개혁인가 뭔가 해서 절당을 다 뺏으려고 할 때 기지를 발휘해서 이 절은 고려 시대부터 그 임금님이 하사한 땅이요 절이다, 뭐 이런 그 이제 오래된 고문서 처럼 만든 종이에다가 그걸 써서 총독부에 갖다 줘서 봉선사의 땅을 지켜줄 수 있었다, 그런 내용이 여러 기록에 나오고, 주실 스님도 그걸 기록에 남겨 놓으셨고, 또 구슬로도 저에게 몇 번이고 그거 이제 임시 응변이었으니까 바로잡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또 이제 거의 뭐 이제 수십 년 되어 가니까 그게 또 하나의 역사의 또 다른 설로 그 정해지고 있어요. 정립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양평상원사는 확실히 봉선사부터 훨씬 오래전에 고려 후기 태고 보우 스님의 그 이제 창건이 그 이제 정설로 되어 있죠. 관세음 보살상 앞에서 서원을 이제 발언을 해가지고 관세음 보살 그 신앙이 굉장히 유명한 절이에요, 상원사가. 그래서 조선 시대에 그 효령대군의 원찰이 되었고, 효령대군은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를 하지만 세종의 형님이시죠. 양령, 효령, 충령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저 세종, 동생 세종과 그 조카 세조가 국왕이 될 때 이 불교에 관한 한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한 재평가할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조는 이 양평 상원사라는 절에서 관세음보살을 친견하는 이제 경험을 하게 돼서 상원사에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우리 한국전쟁 6.25 때 소실이 되어서 역사적인 문화재가 남아있지 않은 게 굉장히 이제 조금 안타까운 겁니다. 양평군에 위치한 전통사찰이고, 세조가 이절에 거둥하였다는 기록이 신증 동국여지 승남에 기록이 되어 있고, 고려시대 그 태고보우 스님께서 이제 그 창건해서 조선시대까지 존속되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그 이어지고 있죠. 1398년 조안 화상이 1392년이 이제 이성계 위화도 회군으로 조선이 개국되지 않습니까? 그 6년 후에 이제 조안 스님이 중창을 했고, 세조 임금이 직접 거중을 했고, 또 중창불사를 했고, 효령대군의 원찰이에요. 그 굉장한 그 이제 역사가 깃든 상원사라는 절에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제 구한말 순종 그 20 세기 1907년에는 일본 그 인제 병사들이 이 지역에 직결해 있던 의병을 소탕하기 위해 이 상원사에 불을 질러서 법당만 남기고 다 소실이 되죠. 그런데 인제 그 주지 스님과 화주 거사인 것 같아요. 복원을 했고 또 인제 1934 년에 최경원 스님께서 인제 중수를 했지만 또 6.25 때 다 불탔고 그 이후에 69 년에 덕송 주지 스님이 인제 초관 1 칸을 짓고 인제 중창을 했고 그다음에 1970 년에 경한 스님이 거의 인제 평생을 들여서 요사와 삼성각, 대웅전, 용화전을 복원을 했고 지금은 그 보리갑사였던 그 기슭의 평지 자리로 내려와서 지금도 그 절에 주지 스님을 하고 계십니다. 어 고려시대에 인제 정확한 창건 시기는 알 수 없지만 태고화상 어록 부록에 유창이 쓴 이웅존자 이게 뭐죠? 원증행장 예 그런 글들이 나온대요. 그리고 인제 관세음 보여요. 보살상 네? 아 이게 안 보여요? 네? 보여요? 보이죠? 깜짝 놀랐어요. 예. 어. 그 관세음 보살 상을 위해서 그 인제 12대 서원을 세웠다는 내용이 나오고 또 보우 스님이 상원사에 계셨었대요. 1333 년 그러니까 14 세기에 개성의 감로사에 인제 주석했다는 기록이 나오니까 아마 그 이전에 태고 보우 스님이 상원사에 주석을 했다. 그리고 인제 이 조안 스님이 인제 중창을 했는데 그 조안 스님은 정지국사 지천 스님의 제자로 그 지천 스님과 함께 용문사도 중창한 용문사와 가깝죠, 상원사가. 그래서 이제 가람 규모 같은 것들도 굉장했을 텐데 알려지지 않고 전하지 않는다. 그리고 인제 조선시대에 효령대군의 원찰이 되면서 집중적으로 기록이 나타나는데 그 정효강이라는 신하를 보내서 수육제 병이 인제 낫도록 하는 구병수육제를 지냈다라는 게 이게 인제 세종실록 32년 세종이 돌아가신 해거든요. 그러니까 세종을 위해서 정효강이 상원사에 가서 인제 그 "병이 낫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다 할 정도로 이 영험 있는 절이니까 상원사에 꼭 가 보시기 바랍니다. 관세음 보살님께 그 서원을 한 것이 있다거나 발언을 한 것이 있다거나 기도할 것이 있다거나 하시면 상원사 꼭 가 보세요. 수륙제는 묻과 육지에 아니죠. 물과 육지죠. 물 숫자에다가 그 육지 무자니까 외로운 중생을 구제하는 법회를 수륙제라고 하는데 구병수륙제라고 해서 이때는 세자의 치병을 기원했네요. 그 세자 문종도 병약했었어 그 저기 뭐야 세자 노릇을 오래 하다가 그 문종은 뭐 한 2년 만인가에 돌아가시죠. 아버지 세종의 뒤를 이어서. 문종이 병약해서 세종은 대자암 이 일산에 있었던 대자암이 지금은 인제 그 없어졌는데 지금도 그 저기 자취는 남아 있습니다. 약사제, 수륙제를 개설한 일도 있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기록들을 보면 세종은 불교를 뭐 오교구산에서 성교 양종으로 혁파하고 불교를 처음에 굉장히 박해한 임금으로 알려져 있고 아주 유교적인 임금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뭐 월인 청강지곡을 지었다든지 이런 수륙제를 했다든지 뭐 그 세자를 위해서 약사제와 함께 병행했다든지 그 말년에 소원왕후가 돌아가시고 나서 인제 궁중에서도 여러 가지 제를 지냈다든지 하는 걸 보면 정말 그 호불군주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종과 효령대군에 대해서 상원사 수륙제 때 왕은 불정심다라니를 간행하고 아미타경, 관음경 등을 사경해서 신하들에게 인제 문종의 나중에 문종이 되는 세자의 왕쾌를 기원하는 독경을 하도록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제 시원은 그 삼촌 인제
숙부인 효령대군에서 이 상원사의 인연이 비롯된 것처럼 보이는데, 효령대군은 태종의 둘째 아들로 세종의 형이죠. 불교를 숭상해서 회암사, 흥천사, 정릉에 있는 절이에요. 중건에 기여하였고 여러 경전, 언회, 간행 이런 데도 참여했습니다. 그 강경도감 같은 데 기록에 보면. 그래서 조선 초 왕실의 돈독한 불교 신앙은 대부분 이 효령대군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종 위에 효령대군이 있었던 거죠. 불교를 좋아했던 왕자, 왕족으로는. 그래서 단종이 즉위하는 1452년에는 효령대군의 농장도 이 상원사 인근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이제 상원사 종을 주조해서 절에 봉헌하려 했지만 이제 신하들이 반대한 내용이 단종실록에 나오고, 이렇게 상원사는 효령대군의 지원을 받는 왕실 사찰이었고, 또 효령대군의 주선으로 세종이 부병수륙제를 개설하도록 하기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상원사의 그 역사가 얼마나 유구하고 깊은지, 세종과 세조와 효령대군 그 이제 왕실 그 임금과 그 임금의 형이 전폭적으로 지원했던 절이 상원사다. 이와 같이 조선족이 상원사는 효령대군의 원찰로 왕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았는데, 그 후의 역사가 잘 알려지지 않다가 이제 세종과 세조가 호불군주로 불교를 수호하는 임금으로 이제 이렇게 알려진 다음에 억불쟁 정책이 이제 점점 이 두 임금이 돌아가신 다음에 강화가 되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고 주목도 받지 못한 것 같다. 세조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저기 그 상원사는 이 관세음 보살이 현현에서 나타난 그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더욱 유명해진 거죠. 세조대에 이어졌는데 1462년부터 여러 차례 국왕이 이 상원사 가보시면 알지만 굉장히 그 산이 그 이제 숲이 우거져 있어서 사냥하기 좋은 곳이었다고 해요. 광릉도 사실은 세조의 사냥터였다고 하죠. 수목원도. 그래서 이제 여러 번 행차를 했고, 이때 관음보살을 친견하는 영험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게 세조실록 8년 1462년 기록에 나와요. 1461년에 강경도감이 설치되고 1462년에 능엄경이 훈민정음으로 처음 이제 그 강경이 됩니다. 그 능엄학림으로 유명한 이 봉선사로서는 1462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해죠. 이때에 이제 정황을 최항이 관음 형상기라는 글로 관세음 보살이 현현에서 나타난 인상을 기록함. 그래서 세조는 1462년 10월에 세자와 함께 사냥을 나갔다가 상원사를 의경세자겠죠. 20살에 요절한 이 양평상원사를 들르게 되었는데, 절에서 함께 사냥을 나간 곳이에요. 절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종과 북소리, 범패 소리가 들렸대요. 그러니까 관세음 보살님이 이제 내려오시느라고 그런 소리가 났겠죠. 근데 막상 절에 가보니까 아무도 없는데 한순간 구름이 절 위로 솟아오르면서 관세음 보살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그림이 아주 이제 아름답게 그려져 있죠. 최항이 지은 책 속에. 그리고 주변을 온통 금색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울리고 이제 모두가 예경을 하고, 세조가 상원사로 들어가니까 담화전, 우담발화의 줄임말이죠. 하얀 기운이 솟아오르면서 백의 관세음 보살이 이제 나타났다. 그 빛이 천지를 오랫동안 밝히다가 사라졌다는 내용이 최항의 글에 나오는 거죠. 세조가 그 경탄하면서 향과 비단, 쌀 200석을 하사하고 영의정이었던 신숙주를 상원사에 보내서 이제 그 공양을 하도록 했다. 또 관세음 보살상을 만들어서 봉안하고, 그러니까 세조하고 그 문수보살을 친견한 거는 오대산 상원사에 그 기록이 남아 있다면, 이 양평 상원사에는 관세음보살 친견한 그 기록이 남아 있는 거죠.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다 상원사고 전국에 배포까지 하고
또 이 영험하고 경사스러운 그 관세음 보살을 친견한 그 기쁨으로 뭐 살인, 강도 이런 아주 중범죄를 빼놓고는 다 죄인들을 사면했다고 하죠. 그런 인제 이 역사 깊은 상원사가 근현대에서는 인제 그 조선 후기에 여러 지리체 아까 동국 여지 승남에도 이름이 나타났는데 1907 년에 의병운동에서 인제 전소가 되었고 주지 스님 화송이 중건을 하였고 또 한국전쟁 당시 용문산 전투가 아주 치열했었는데 그때 다시 불에 탔고 또 인제 여기는 화송 스님이군요. 여기는 덕송 스님과 경한 스님 등이 꾸준히 인제 중창을 해서 지금에 이르렀다. 지금은 대웅전, 삼성각, 용화전, 청학당 특히 상원사는 선원이 굉장히 유명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광릉 지금의 그 세조 인근과 정의황후가 모셔져 있는 광릉은 원래는 정창손 아버지의 산소자리였어요. 그래서 정창손과 그 광릉의 유래에 대해서도 잠깐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창손은 1402년 태종 때 태어나서 성종 18년까지 꽤 오래 85세까지 장수한 그런 인제 조선시대의 신하인데 정창소는 사실 바로 제가 동래정씨거든요. 문익공파 32세 손입니다 제가. 그 동래정씨 그 종친회에 가서 제가 그 월인석보 그 이제 특강을 한번 한 적이 있을 때 우리 아버지께서 그거를 막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가서 인제 문중에 어른들을 만나면 거의 뭐 관등성명을 대듯이 그렇게 말해라. 그래서 안 잊어버리고 있어요. 저의 직계 조상이기도 한데 훈민정음 간행하는 것도 훈민정음으로 만드는 것도 불경 간행도 반대한 아주 유교적인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동래정씨인 것처럼 본관은 동래고 할아버지는 한성부윤을 지낸 정부, 아버지는 중추원사 정흠지의 묘였어요. 광릉자리가. 어머니는 최병예, 자참산 또 정갑손의 아우이기도 한 정창손, 정갑손, 정창손 이렇게 되는 거죠. 1443년이면 훈민정음을 창제한 그해에 집현전의 은교라는 소임을 맡고 있었고 재직 중에 인제 이듬 인제 한글 훈민정음 제정을 반대하다가 파직되기도 하고 투옥되기도 한 아주 강골 유신이었나 봐요. 그런데도 인제 다시 1445년 이게 인제 용비 어천가가 지어진 해예요. 다시 지부이라는 벼슬을 맡게 되었는데 그 이듬해 세종이 불경을 간행하자 왕실의 숭상을 또 강력히 반대하다가 좌천이 되기도 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인제 그런데 그 후손인 제가 이 훈민정음을 연구하는 학자가 되고 월인석보를 강의하는 선생이 됐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그 역사적인 아이러니 아닙니까? 여러 번 왕실 불교에 숭상하는 걸 반대하는 상소문을 올렸는데 세종은 그 상소에 듣지 않았다. 그리고 또 인제 세조가 그 임금이 됐을 때는 단종을 다시 추대하는 세육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또 반대했었대요. 1400 정청선이 왜 유명하냐면 세조가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를 미리 알려줬기 때문에 인제 정창손이 그 85세까지 장수하면서 그 오래오래 벼슬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정창손의 사위인 김질 아까 1462년은 뭐라 그랬어요? 능엄경 언해가 간행된 강경도검 첫 사업에 성과가 났던 그때입니다. 이거 아 해봐. 어 저기 음소거 자막이 좀 해 나왔어? 주세요. 음소거. 나만 안 나오는구나. 응? 지금 뭐야 그 지방 방송이 들리고 있어요. 예. 네. 그 뭐죠? 정창손의 사위가 김질이었는데
성산문, 박행련, 이계, 하위지, 유성원, 유흥부 등의 신하들이 그 단종보기를 모의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원래 김질도 들어있다가 일이 이제 여의치 않아지자 김질이 이 사실을 이제 장인에게 가서 말합니다. 그러자 이제 이것을 세조에게 그 알리죠. 그래서 이 공으로 이제 좌익공신에서 그 2등 이제 벼슬로 올라가고 이제 부원군으로 또 벼슬이 높아지고 대사성 대제하 결국은 우의정에 올라요. 그 생육신의 한 사람인 김시습으로 많은 비난을 받게 되죠. 그래서 단종 보기를 추진했던 그 이제 신하들로부터 그러나 세조에게는 뭐 거의 대단한 신임을 얻어서 1457년에는 좌의정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어머니 상을 당해서 사직을 하자 조회를 정지하고 이제 그 부의금을 이제 또 내리기도 하고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이제 3년상이 지나기 전에 벼슬에 또 그래서 제일 높은 그러니까 동래정씨가 조선시대에 영의정 벼슬을 제일 많이 한 그런 그 인제 성씨라고 해요. 뭐 17명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하여튼 아는 게 많고 인제 인제 뭐죠? 그 올곧고 그다음에 문장과 글씨도 아주 훌륭했고 풍채가 아주 대단했고 인제 수염이 100 까지 내려왔고 성종의 묘정에 배양되었고 시호는 충정이라고 합니다. 이 정창손을 왜 제가 이렇게 그 자세하게 이야기했냐면 광능이 있어서 봉선사가 세워졌는데 이 광능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1468년 인제 세조가 돌아가시고 예종이 즉위했을 때 그때 인제 세조가 돌아가신 나이가 52 세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이제 주엽산 아래 광릉을 이제 조성했는데 원래 이 자리가 동래정씨 정창손의 선대 일종의 선산이 있던 자리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동래정씨 선산은 다른 곳으로 이장되었는데 지금의 장현입니다. 세조의 광릉 자리가 좋아서 조선이 500년을 이어갈 수 있는 자리라고 이제 지관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옮겼다고 하고 그 1483년에 인제 정의왕후 윤씨가 66세로 세상을 떠날 때 같이 인제 그 같은 능 그 양쪽에 우리가 광릉을 가서 보시면 이 왼쪽에는 세조 임금이 모셔져 있고 그거보다 거의 비슷하지만 약간 규모가 작게 오른쪽에는 정의왕후 인제 묘소가 모셔져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광릉은 원래 그 세조 예조 성종 때 문신 창손의 아버지인 정음지의 묘소가 있던 자리다. 그런데 예종 때 이곳이 이제 능자리로 선정이 되자 정음지의 묘소가 이제 이장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인제 그때 정창손의 벼슬이 뭐냐면 광릉을 선택해서 광릉을 조성하는 제조도감 자리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왕릉을 조성하는 책임자인데 그 자기 아버지의 묘소를 이장할 수밖에 없는 아주 그 어떻게 보면 그 운명적인 역설적인 그런 그 인제 또 자리에 놓이게 됐죠. 그래서 지금 문경공 정음지의 묘는 남양주시 진저읍 장현리 산 99번지에 이렇게 모셔져 있는데 저의 그 선조이기도 해서 한 번쯤 제가 가보고 싶었지만 작년에는 제가 매주 나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강의를 하고 나서는 돌아오기 바빠서 여기를 간다 하면서 결국은 못 갔어요. 그래서 지금 광릉에서 정음지 묘 광릉이 여기 있고 봉선사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정음지의 묘는 여기 청경산 여기에 있어요. 20분 거리예요. 7k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십리길이죠. 그래서 근처 봉선사 근처에 사시거나 봉선사 불자이신 분들은 우리가 지금의 광릉 옆에 깃든 봉선사가 있기까지
이 정음지라는 그 정창손의 아버지 의 그 이장이 큰 역할을 했으니까 또 한 번쯤 가서 또 이렇게 명복을 빌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오늘 어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 있나요? 없으면 바로 이어서 오늘은 18강 색계 사선천 어 욕계는 욕심이 남아 있는 세계죠. 색계는 욕심을 여인 세계, 욕심을 떠난 세계 를 색계라고 해요. 근데 인제 색계 이렇게 여러분 쳐 보시면 영화 색계 이야기만 나옵니다. 그래서 고런 이야기도 같이 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2022년 어 7월 16일 토요일 오후 1 시에 하는 봉선사 월인석보대학 18강 색계 사선천 욕심을 여인세계 이야기를 전해 드릴 저는 터키 LGS 대학의 정진원입니다. 혹시 색계 영화 보셨나요? 우리 지난 시간에 6개의 6하늘이 있었다.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이야기했고 오늘은 이 6개를 넘어선 그 위의 하늘 색계 삼선천이에요. 근데 에, 여기에도 또 18천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요 그림 이제 기억나시죠? 육도가 있고 선도와 악도가 있어서 악도는 인제 축생, 악귀, 지옥이 있는 곳이고 선도는 아수라와 인간 세상과 인제 천상에 인제 욕계 6천이 있고 그다음에 색계 18천 여기 할 거예요, 오늘. 그리고 다음 시간에 무색계의 4천을 할 겁니다. 근데 색계를 치면 이렇게 예 똑같은 색자를 쓰고 그 인제 개는 인제 그 세개할 때 개가 아니라 계율할 때 개자를 쓰는 이런 영화가 한동안 굉장히 유행했었어요. 그래서 이 여배우가 인제 탕웨이라는 굉장히 하여튼 그때 신인 여배우였는데 엄청 이 영화 하나로 뭐 상도 많이 받고 유명해져서 지금 우리나라 영화 감독하고 결혼했죠. 그리고 이 옆에 있는 남자 배우는 양조위라고 하는 또 그 중국을 대표하는 그런 이제 그 배우인데 제가 이 영화를 보고 이 남자 배우의 인제 그 이렇게 매력에 빠져 가지고 이 사람이 나오는 영화를 다 봤어요. 어. 그 인제 새끼라는 말을 영어로 하면 이렇게 러스트 코션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 러스트도 뭐고 코션도 뭔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이게 무슨 러스트가 색은 우리가 인제 에로스 어떤 뭐 성욕 이런 욕정에 해당되는 말이고 욕정과 또 그 욕정이 넘어서면 잘못 가면 인제 불륜, 윤리에 어긋나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인제 코션이 인제 그 경고, 뭐 조심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당연히 인제 유부남이고 그 인제 그 일제 강점기 시대에 일본에 그 인제 협조하는 그런 중국 사람이었고 무슨 대장인가 그래요. 이 여성은 이 사람을 그래서 인제 암살하는 역할로 이렇게 접근했다가 둘이 사랑에 빠지는 진짜로 뭐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고런 이야기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한번 어 볼까요? 이게 왜 안 나오지? 저만 보여요? 잠깐만.
이거 어디서 빼버려야 되는지 잘 모르겠네. 잠깐만. 허허. 네. 제가 다른 데서 보여드릴게요. 너무 졸리시죠? 제가 그래서 한번 영화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소리 보면. 네. 어 양조위라는 배우의 연기가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화양연화 보셨나요? 그 화양연화의 남자 주인공 장만옥하고 하는 그 영화도 그렇고 네 좋은 영화들이 많습니다. 음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공부할 새끼는 이것과 전혀 다른 그야말로 욕정을 벗어난 욕심을 벗어난 세계의 하늘 새끼 18,000을 공부할 거예요. 음 요 영화 새끼의 그 인제 그 내용을 다시 이렇게 잘 보면 이 뭐 장아이링이라는 인제 그 소설가가 쓴 그 새끼라는 원작 소설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후반 그 1930 년대 40 년대 홍콩 상하이를 배경으로 해서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 때 중국을 다룬 영화다. 그 인제 이 탕웨이라는 여배우는 학생 독립운동가였고 양조위는 인제 우리로 치면은 뭐죠? 식민지 총독부에서 인제 높은 고관이었던 것 같아요. 중국 사람이긴 하지만 한국 사람보다 인제 더 미운 게 그 일본 사람 밑에서 더 악랄하게 했던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미워하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여기도 중국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암살하기에 접근했다가 치명적인 사랑에 빠지는 내용이다. 어 그리고 아주 인제 이 두 사람이 벌이는 그 씬이 너무너무 하여튼 인제 길기도 하고 인제 너무나 구체적이고 노골적이어서 여러 나라에서 삭제되었대요. 그렇지만 인제 2007 년에 베니스 영화제에서 인제 제일 높은 상을 받는 등 작품성은 인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색계는 그런 색계가 아니죠. 같은 색이지만 어 그 색 개는 세개 할 때 개자예요. 3개 우리가 뭐 사생자부 3개 도사 할 때 3개 하나고 음욕 여기에서 말하는 어떤 그 에로스의 경고 그런 정도의 뜻이죠. 색계라는 뜻이. 그런 것들을 떠나고 또 먹는 거에 대한 욕심도 떠난 그런 인제 욕계 위에 있는 세계지만 아직 전부 다 이 색은 여기에서 물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물질을 다 여의지는 못해서 무색계까지는 아닌 무색계 밑에 있는 하늘이에요. 그래서 욕계와 무색계의 중간 단계인 색계를 오늘 공부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엄청 그 18 가지의 하늘을 머릿속으로 자기가 창조하셔야지 돼요. 어찌 보면 좀 지루할 수도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늘 밑에 살고 있는 우리 욕계에 해당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욕계의 6 하늘도 우리가 도리천도 잘 모르겠고 도솔천이랑도 헷갈리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새끼 18 하늘은 또 뭐란 말인가?" 이러면서 지루할 수도 있지만 옛사람들의 우리 선조들의 우주의 어떻게 뭐라고 할까 층위를 이렇게 자세하게 촘촘하게 나눈 그 대단한 철학 정신을 한번 '내가 그 선조가 되었다.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나는 이 정도의 하늘을 만들어 놓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 보시고 창조주의 입장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 천태종 제관 스님이 쓴 천태사교의에 따르면 새끼가 총 8 가지의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18천 으로 나누기도 하고 17천 으로 나누기도 해요. 근데 우리 원인석부에서는 18 가지 하늘로 나눴어요. 그래서 18생처, 새끼 18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끼 18천은 그 하늘 길이 이렇게 초선, 2선, 3선 그래서 새끼 3천 크게 말해서는 초선, 2선, 3선 그러니까 1선, 2선, 3선 그러니까 새끼 3천이에요. 그런데 초선 3천에 3개, 2선 3천에 3개, 3선 3천에 3개, 그다음에 4선에 9하늘 이렇게 해 갖고 아까 3, 3은 9, 여기 4선에 9, 9이 18, 새끼 18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복잡하죠. 초선에 여러분들 혹시 들어본 하늘 있나 보세요. 범중천, 범부천, 대범천, 대범천 들어보셨죠? 2선 3천에 소광천, 무량광천, 광음천 들어보셨나요? 3선 3천에 소정천, 무량정천, 변정천 4선 9천에 무운천, 복생천, 광가천, 무상천, 무번천, 무열천, 선견천, 선현천, 색구경천, 색구경천 들어보셨죠? 네. 요런 것들을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머릿속에 다 못 외우셔도 상관없으니까 색 개를 크게 세 하늘 첫 번째 하늘, 두 번째 하늘, 세 번째 하늘로 나누는데 지옥도 8대 지옥에 84,000 지옥으로 넓혀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색 개의 세 하늘이 있는데 그게 다시 첫 번째 하늘은 3개, 두 번째, 세 번째 하늘 다 3개씩 나눠지고 네 번째 하늘은 9개로 또 인제 가지가 쳐진다. 요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사선천에 요 범중천, 범 인제 브라흐만이라는 소리고 중은 많다는 뜻이니까 범왕의 많은 백성 인제 대중들이 범왕의 대중들이 사는 그다음에 범부천은
이제 범왕의 보좌하는 신하들이 사는, 그다음에 대범천은 이제 큰 요 범천왕에 대한 이야기 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힌두교의 범천왕이 힌두교의 신이었는데 이제 불교가 생기면서 불교의 이제 좋은 신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범천과 제석천이 항상 짝을 이루어서 나와요. 불교를 옹호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삼국유사에도 이 대범천이 나와요. 그래서 어산부령에 지금도 어디죠? 거기 김해 가야 그쪽에 가면 만어산, 만 마리의 그 수많은 물고기들이 와서 돌이 되었다는 만어산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부처님의 그림자가 나타난 그런 이야기인데, 만어사를 짓고 그때 대범천이 이제 여기에 나타났다는 것이 이제 아이고 이제 삼국유사에 제일 처음 나오는 대범천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래서 삼국유사에 보면은 이제 대범천이 동룡을 이제 교화를 하고 가르침을 이제 주었다. 그리고 이제 석굴암, 제가 지금 보여드릴 그 조각상에는 석굴암의 부조로 나와 있는 이제 대범천과 제석천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인제 순천 송광사에 가면 응진당에 이렇게 범천 태화에 인제 범천으로 나타나 있어요. 범천의 뜻이 뭐냐면 브라흐만 이럴 때 브라흐마예요. 그래서 대범천, 범천왕, 범왕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브라흐마랑. 그래서 고대 인도에서 인제 우주를 창조한 신이라고 하고, 또 비슈누 신, 시바 신 이 3대 신하고 같이 인제 신앙의 대상이었으나 인제 불교에 수용된 후에는 제석천하고 같이 불교를 수호하는 호법신이 되었다. 그러면 범천왕하고 제석천 어떻게 같고 다른지 비슷하게 생겼어요. 채석천은 우리 공부했어요. 욕계 육천, 사왕천 위에 도리천을 이제 주재하는 왕이고, 샤크로 네반드라라고 이제 제석천을 부르는데, 우리 삼국유사 고조선 편에 당군신화에 석재환인이라는 이름으로 나오죠. 석가제바 임다라, 제석천 이런 식으로 같은 말이에요. 불교의 법을 옹호하고 불법에 귀의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아수라의 군대를 정벌하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제석천과 인드라망 많이 들어보셨죠? 제석천의 무기가 그물이에요. 그래서 그 인드라망으로 세간에 얽히고 설킨 인과를 비유하기도 한다. 삼국유사 속의 제석천은, 제가 삼국유사 전공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실 불교 박사학위는 삼국유사를 가지고 썼고, 문학 박사학위는 월인석보를 가지고 썼어요. 그래서 제 전공은 월인석보와 삼국유사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공선사에 이제 K 클래식 대학이 생기면 삼국유사 강의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당군의 할아버지를 묘사할 때 석재환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또 자장스님이 당나라에 유학할 때 중국 청량산을 참배할 때 사람들이 말하기를 제석천 왕이 석공을 데리고 와서 문수상을 조성했다. 그러니까 제석천이라는 이름이 삼국유사에 여러 번 나옵니다. 그리고 선덕여왕이 죽기 전에 도리천에 묻어달라고 유언했을 때에도 도리천의 왕은 제석천이죠. 그러니까 선덕여왕은 사실은 죽어서는 제석천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제석신앙이 하늘에 대한 외경심리랑 결부돼서 불교가 도입되기 전부터 있었다. 그 하늘에 대한 신앙이 이제 제석천하고 결합이 되면서 이 제석천과 하늘신 신앙이 결부되었다. 한국의 옛날 사람들은 하늘의 주인 하느님하고 제석천을 하나로 본다. 이런 것들도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수 흥국사에는 또 제석
그 그린 제석탱화가 있어요. 어 전라남도 유형 문화재래요. 그래서 우리가 가면 뭐 삼배하고 나오기 바쁘잖아요. 그 절에 뭐 생활을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는데 진짜 아는 만큼 보인다고, 이런 걸 우리가 공부하고 여수 흥북사에 가 보세요. 그러면 이 제속도부터 찾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인제 우리가 불교 문화 안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되는 거고, 또 아는 만큼 보이고 느끼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겠죠, 불교를. 불법을 지키는 여러 신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신이 제석천이다. 화면 가운데 병풍을 두르고 선견성, 아까 그 선견성, 선견천 나오죠. 표현된 그 부채를 든 제석천을 중심으로 좌우에 보살, 그리고 천자와 천녀, 천동 등이 에워싸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제 천견성이라는 거고, 이게 인제 제석천이라는 거고, 이걸 들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인제 그 간다라 미술에 봐도 이 범천과 제석천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간다라 그 불전 미술 속 높은 관과 터번을 쓴 왕의 모습은 제석천이에요. 어 요거 그리고 긴 머리카락을 올려서 묶은 수행자 모습의 모습은 범천. 네, 요 사람은 대범천이에요. 그리고 인제 부처님의 탄생 에도 지금 요 범천과 제석천이 같이 나타나고, 이게 마야 부인이죠. 그리고 인제 오른쪽 옆구리에서 무엇을 가지를 잡고 있는데, 그 석가모니 부처가 인제 태어나는 장면인데, 제석천이 출산을 이제 돕고 있고 그 옆에서 합장하고 있는 것이 범천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불교 미술사 인제 공부를 요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인도 미술을 보면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재밌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부처님이 이렇게 그 선정에 들어 계실 때 그 여기 왼쪽에는 범천, 머리 묶어서 위로 올린, 그다음에 터번을 쓴 사람이 제석천, 설법을 청하는 장면이래요. 그리고 우리 석굴암 불국사에 보면 요 제석천과 범천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범천은 토암산 석굴의 범천과 제석천. 그래서 범천은 이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제석천은 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음. 들고 있는 게 쪼끔 달라요. 이거는 불자 같고, 이것도 불자 같긴 한데 약간 모습이 다르죠. 그다음에 어 범천은 호리병을 들고 있어요. 대범천이라는 인제 하늘은 색계 18전 중에 인제 세 번째 하늘이고, 초선, 어 그 첫 번째 하늘 삼천 중에 맨 위의 하늘이에요. 그래서 인제 사바세계의 가장 우두머리 신이다. 어 아이고, 너무 골치 아프니까 이선천. 잠깐만. 어 그다음에 인제 두 번째 하늘, 인제 그 소광천 이 있는데, 요게 인제 2선 3 천이고, 인제 그 두 번째 첫 번째 하늘이자 그 18 천에서 1, 2, 3, 4 하면 네 번째 하늘이라는 소리죠. 적을 소자 빛광자, 그래서 광명이 적다는 뜻이고, 이선천 중에서 광명이 가장 적은 하늘이래요. 그리고 인제 그 이선천의 두 번째 하늘이 광명이 끝이 없는 무량광천, 광명이 그지없다는 뜻이고, 이 하늘에 인제 우리가 그 좋은 그런 몸으로 나면 인제 그 광명이 끝이 없기 때문에 이같이 이름을 지었다. 그다음에 그 빛광자 소리음자 광음천은 두 번째 하늘 삼천인데,
그 하늘나라에 태어나면 중생은 목소리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음성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빛이 나온대요, 입에서. 그래서 말 대신 빛으로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인류의 시조가 여기서 나왔다고 하고 그 새끼 삼선천은 또 세 번째 하늘은 소정천, 무량정천, 변정천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깨끗함이 적다는 것이다. 그래서 세 번째 하늘 중에서 가장 깨끗함이 적고 그다음에는 또 소 다음에는 무량한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깨끗함이 가장 한이 없이 많다. 그런 하늘이고 세 번째 하늘은 두루 깨끗하다. 그러니까 소정, 무량정, 변정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모든 세계가 깨끗하고 네 번째 하늘에서 이제 사선천에는 아홉 하늘이 또 갈라지고 있는데 복이 생기는 하늘, 복을 사랑하는 하늘, 그다음에 넓은 과보가 있는 하늘, 그다음에 그 모든 마음의 상이 없는 하늘, 번뇌가 없는 하늘, 그다음에 그 번뇌는 뜨겁다고 해요. 그래서 번뇌의 그 열이 없는 하늘, 그다음에 잘 보이는 하늘, 그다음에 잘 나타나는 하늘, 그다음에 여기에서 색은 그 인제 빛으로 봐서 그 형체를 말하고 구경은 마침이니까 형체 그 어떤 물질이 이 하늘에서 이선천에서 끝나서 3계 그 무색계로 넘어가는 바로 전 단계 하늘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이 셋계의 네 번째 하늘을 번뇌가 없는 하늘, 뭐 뜨거운 번뇌가 없는 하늘, 뭐 선견, 선현, 색궁영천을 인제 다 합해서 오정거천, 다시는 인간의 몸으로 돌아가지 않는 부환천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네. 쪼끔 복잡하긴 하지만 야 옛날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하늘을 자세하게 구분을 해 놨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제가 예전에 신라 시대에 그 쓴 유가사지론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신라 시대에는 이렇게 뭐 하고 하니 하며 이걸 글자로 안 써 놓고 점으로 찍어서 각필구결이라고 했는데 거기 그걸 해독하느라고 육아사지론을 읽어보면 사람이 인제 그 참선을 해서 도달하는 단계가 뭐 몇백 단계가 돼요. 그런 거에 비하면 이 뭐 그 욕계, 색계, 무색계, 삼계 무슨 뭐 색계 18천 이런 거는 사실은 몇백 단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하늘이기도 해요. 2시 1 분인데 2시 10 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동안 쉬시도록 하세요. 감사합니다. 안 했네. 음. 오늘 봐서 22 분인데 3 개에 18,000을 다 못하고 세 번째 하늘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마음 같아서는 18,000 4선천에 9 하늘까지 다 하고 싶었는데 하는 데까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욕심을 여인 세계, 새끼 삼선천, 사실은 새끼 사선천이라고 고쳐 주세요. 이거 잘못 쓴 거예요. 욕계육천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습니다. 이제 월인석보에서 전하는 욕심을 여인 세계 새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양조위와 탕웨이라는 배우가 나오는 새끼라는 같은 제목의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요 내용에 맞춰서 잠깐 예고편을 보내드렸어요. 당시에는 꽤 충격적인 내용으로 인제 그 소재가 나와서 사람들이 호기심에 본 사람도 많고 저도 그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두 남녀 배우 열연에 그동안 두 사람의 출연한 영화를 모두 찾아보았던 추억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려는 새끼와 다른 한자의 이 그 뭐 정욕을
조심해라. 이런 세 개의 제목을 한번 음미하면서 감상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같은 색이라는 글자가 영화에서는 에로스, 욕정을 뜻하고 불교에서는 욕망이 끊어진 세계를 뜻하는 그런 것에 또 주목을 해 보세요. 새께는 중생들이 윤회하는 3계 중에 하나로 산스크리트 인도 고전으로는 루빠 다투라고 말합니다. 루빠가 색이에요. 다투가 개예요. 그래서 욕계에서 벗어난 깨끗한 물질의 세계가 새께예요. 깨끗한 물질의 세계가 중요해요. 그냥 물질의 세계가 아니라 선정을 닦아가는 사람이 가는 하늘이고 욕계와 무색계의 중간 세계입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이걸 육계 육천이라 하나니라 이 위에 또 초선 삼천에 범중천 범보천 그 다음에 대범천이 있나리라 이렇게 나가죠. 육계에서와 같은 음욕은 이제 정욕이죠. 사실 그렇지만 그 정욕이 없으면 인간이라고 할 수 없죠. 사랑에 빠지지도 않을 것이고 누구와 결혼도 안 할 것이고 아이를 낳는 일도 마다할 테고 지금 거의 요즘 젊은 세대가 그렇게 돼가고 있지 않나 좀 이제 염려스럽죠. 그 다음에 모든 욕망은 저는 식욕으로 대표한다고 봐요. 그래서 엊그제 굉장히 또 이제 듣고 싶지 않은 뉴스를 들었죠. 인하대에서 여학생이 이제 그 폭행 치사에 이른 그런 사건 이런 것들이 다 음욕 그다음에 술이 들어가 있었죠. 식욕 다 음욕과 식욕에서 모든 죄가 이제 발생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새끼는 그런 그 음욕, 식욕, 욕심의 세계, 탐욕은 끊어진 세계예요. 그러나 아직 무색계처럼 완전한 물질을 떠나서 순수한 정신에 도달한 세계는 아닌 중간 세계. 그래서 일반적으로 17천으로 알려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월인석부에서는 모두 18개의 하늘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6개 6천 요 처음만 한번 읽어볼게요. 이 우희는 이 6개 6천 위에 또 초선 3천에 뭐가 있느냐 뭐 이러면서 이제 뭐 범중천, 범부천, 대범천 이렇게 나올 건데 요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초는 처점이요, 처엄이요, 처음이란 뜻이에요. 이 세목골은 시옷으로도 읽고 지읒으로도 읽고 이응으로도 읽습니다. 그래서 처점이오가 처엄이오가 되고 처음이오로 바뀌는 거예요. 서는 참선할 때 서는 고요적 고요할 정자예요. 적정한다는 것이니 이 하늘이 욕심이 아니 움직여 미원은 움직이다는 뜻이에요. 뭐 뿌리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 물새 할 때도 바람에 아니 움직임으로 이런 뜻이잖아요. 가만히 있나니라 적정은 고이오이 할시라 고요할시라 이런 발음 해보면 굉장히 뭔가 자기 스스로 이렇게 격조 있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욕계 육천위에 색계에 초선 삼천이 있다. 초선 삼천의 뜻을 풀이하자면 초는 처음이요. 선은 적정하다는 뜻이다. 적정은 고요하다는 의미이다. 이 초선의 새 하늘은 욕심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상태이다. 그래서 초선 삼천의 세 하늘 중에 첫 번째가 범중천인데 이 초선천의 범중천은 중이 많다, 대중, 퍼블릭 이런 뜻이에요. 범왕의 많은 백성들, people, 이제 국민 지금의 범천의 백성들이 사는 하늘. 맨 아래는 백성들이 살아요. 그 위에는 신하들이 살고 그 위에 이제 왕격인 대범천이 사는 겁니다. 범왕은 대범왕, 범천, 그러니까 왕도 되고 천도 되고 왕 이퀄 천이에요. 브라흐마 파리사다이야를 범파리사라고도 이제 음역을 하기도 하고 원래 힌두교의 신이었지만
불교 여기에 보시면 요게 범왕, 요 호리병, 관세음보살이랑 비슷하게 생겼죠. 범왕은 그렇게 석굴암 부처님하고 저기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불자, 쉽게 말하면 무슨 우리나라 저기 총선할 때 쓰는 총채 같은 거 들고 있는 게 범왕. 제석처는 이 또 불자 같은 걸 들고 있고, 그다음에 이 손 위에 뭔가를 또 가지고 있어요. 요게 제석천. 불교적 힌두교에서 불교신이 된, 불교 하늘신이 된 그 인제 범천이에요. 불교에서는 제석천과 항상 같이 나타나면서 불교를 옹호하는 신으로 묘사되는데, 우리 그 PPT에서 보셨듯이 석가모니가 태어날 때 그 인제 옆에 나란히 있었던 그 범천과 제석천 보셨죠? 삼국유사 이야기, 어서한부령 이야기는 조금 전에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범보천. 보자는 도울 보자예요. 보는 도울신이 범함 돕는, 범왕 돕는 신하사는 하늘이다. 어 범다회천이라고도 하고, 원어로는 범이 브라흐마라 그랬죠. 브라흐마 프로히타라고 해요. 그래서 범부르헤라고 음역을 하고, 그 깨끗한 스승, 정사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천중들은 그 하늘에 이 천중들은 모두 초선천을 주재하는 대범천왕을 인제 보좌하는 그 신하들이고, 욕계의 버릇이 없어지고, 욕계에서 있었던 욕심 같은 버릇이 없어지고, 욕심을 현저히 여의어서 계율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태어나는 하늘이 초선천의 인제 첫 번째 저기 샛계 이선천의 첫 번째 하늘이에요. 그다음에 초선천의 두 번째 하늘이에요. 저도 헷갈리네요. 예. 초선천의 세 번째 하늘은 드디어 대범천, 범왕이 사는 하늘. 어 대범천은 범왕이 사는 하늘인데 사바세계에서 가장 으뜸인 자리에 있는 왕이에요. 그래서 마하브라흐마, 마하가 크다. 우리 수리수리 마하수리라는 말 천수경에 나오잖아요. 정구업진언에. 그때 마하가 크다. 그다음에 대승불교를 마하야나 할 때도 큰 수레, 마하가 되고 야나가 승, 수레 승자거든요. 그다음에 마하 브라흐마가 범이죠. 그러니까 대범이 원어이고, 이 하늘은 계율을 굉장히 깨끗하게 가지고 지니고 여러 범천의 인제 백성들을 통솔하는 대범천 왕들이 나는 하늘이 대범천이고요. 인제 그 샛계의 두 번째 하늘, 첫 번째 이름이 소광천. 아까 광명이 적다. 그 하늘인데, 개 중에 두 번째 하늘은 인제 두 번째 선천, 이선천, 그 안에 다시 세 가지로 나눌 때 첫 번째 하늘이 소광천. 광명이 제일 적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광명이 맛 적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원문을 보면 맛은 마지, 어 맛달 등에 남아 있는 순우리말로 가장 제일 처음의 뜻이다. 원인석부에서 소소한 우리말 겨루기 실력을 점점 키워 나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소광천은 빠리따바, 빠울야파라고 음역을 해요. 그래서 범천왕이 사람들을 거느리고 범천의 이제 행을 원만히 하는 하늘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하늘이 백성과 신하와 왕이 사는 하늘이로 그렸다면, 두 번째 하늘에서는 백성과 신하를 거느리고 그 행동을 원만하게 하는, 행동하는 그런 하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무량광천, 아까도 보셨듯이 무량은 없다. 량은 헤아릴 수 없 네, 헤아린다. 그러니까 광명이 헤아릴 수 없이, 그지없이 많은 것이다. 그지없다가 끝이 없다라고 바뀐 거예요. 어 부모님의 은혜는 가히 없어라, 뭐 그지 없어라 할 때 이런 말하고 바꿔 쓸 수 있는 게 무량.
아라마나바라는 말에서 온 걸로 18천, 그 1, 2, 3, 4천으로 안 나누면 다섯 번째 하늘이고, 두 번째 하늘로서는 제2천이다. 2의 2라는 소리예요. 2-2. 이 하늘에 이제 태어나게 되면 몸에서 나오는 광명이 뭐 한량이 없대요. 부처님께서 백호 광명을 놓으시고 방광하시고 이럴 때 그 모습을 이제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시방 세계가 수정같이 이렇게 막 뭐 다이아몬드 같이 빛 반사가 대단한 그런 하늘이라고 하죠. 세 번째는 광음천. 아까 잠깐 설명했듯이 음은 소리이니 광명으로 말한다. 아바스바라를 아파페제바, 아회궁수, 아파궁수, 아파회, 아파초라차라는 말로 이제 한자어로 음역을 하고, 극도로 광명이 청정한 곳. 그래서 수숭하게 두루한 광명, 승병광 이렇게 번역을 해요. 이 하늘에 태어나는 중생은 음성이 없이 말할 때 광명으로 말을 한대요. 그러니까 뭐 무슨 애니메이션 영화 같은 거 보면 뭐 이렇게 외계인이 나타났을 때 뭐 그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뭐 삐리비리비 뭐 이런 말이라든지, 아니면 뭐 눈빛을 발사한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쩌면 다 이런 데에 연원을 두고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하여튼 청정한 교화에 작용을 하는 그런 하늘이다. 그리고 세 번째 하늘에 또 소정천이 있는데 깨끗함이 적다. 그 세 번째 하늘 중에서 제일 적은 하늘, 적은 하늘, 무한하게 많은 하늘, 이제 두루하게 많은 하늘, 뭐 이렇게 나가요. 삼선천 중에 깨끗함이 가장 적은 하늘이고, 맛에 이제 기억하면 맛 적은이라. 아까는 뭐죠? 어, 그 뭐였지? 갑자기 또 소광천이 이제 그 광이 맛 적다고 했고, 여기에는 지금 깨끗함, 조홈이 가장 적다고 했어요. 파리타 수바라는 인도 산스크리트. 이럴 때 파리타 수바 이런 거 배워보고 싶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인도 여행 처음 하고 나서는 그때 당시에는 인도 말을 가르쳐 주는 데가 없었는데, 서강대에 그 지금의 첸나이 마드라스 대학에서 7년 동안 유학하고 오신 김석진 선생님 계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인도 산스크리트하고 타미러를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100세 시대고 건강만 하면 얼마든지 지금 김영석 선생처럼 102세, 103세에도 활동할 수 있는 나이니까 내 나이가 많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인도 산스크리트를 한번 배워볼까? 이런 원을 한번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은숙 선생님 특히 파율다스바, 18천 중에 1, 2, 3, 4로 하면 일곱 번째 하늘이고, 여기에서는 이제 그 정멸의 즐거움이 통하는 하늘이고, 광명이 음성이 되고 소리를 내어서 정밀한 행을 이룬다고 해요. 광명으로 말도 하고 행동도 할 수 있으면 이거는 진짜 어떻게 그 표현을 할 수 있을까? 그림으로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 보시고, 제가 만약에 인제 나중에 뭐 어린이 월인 속보, 뭐 청소년 월인 속보, 뭐 일반인 월인 속보, 뭐 전문가용 월인 속보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린이들한테 가르친다면 이 하늘을 가르쳐 주고 숙제로, 아니면 같이 우리 이 광명으로 즐거운 하늘, 광명이 소리로 쓰이고 광명으로 행동할 수 있는 하늘을 한번 그려 보실래요? 라고 할 것 같아요. 그 세 번째, 두 번째, 그 3-2 하늘은 무량정천, 깨끗함이 무량한, 조홈이 그지없을시라. 무량정은 깨끗함이 그지없다, 많다는 뜻이다. 아프라마나 수바를 아바라나마라고 이제 그 음역을 했어요. 중국 사람들은.
18 하늘 중에서 그 8번째 하늘인데, 그 무량정천 깨끗함이 그지없는 하늘은 마음의 즐거운 감각인 즐거울락 이제 받아들일 작용 감각이에요. 즐거움의 감각이 있고, 아래 그 깨끗함이 적은 하늘에 견주어 볼 때 그 이제 광이 많으니까 헤아릴 수가 없고 오묘하고 수승함이 끝이 없다. 그리고 삼선천의 세 번째 하늘 두루변자죠. 편정천 아니죠. 변정천은 삼선천의 세 번째 하늘이다. 변정은 두루다 깨끗하다라는 뜻이다. 모음뿐 아니라 세계가 다 깨끗한 것이다. 변은 일반적으로는 편제하다, 두루하다 할 때는 편으로 읽지만, 불교에서는 불교식 발음이 있죠. 우리 두루두루 모두라는 뜻으로 변이라고 읽습니다. 초발심치 편정각 아니죠. 변정각입니다. 불교에 처음 제가 입문했을 때는 저도 이 불교식 발음으로 읽는 한자들이 많아서 되게 좀 혼란스러웠어요. 그중에 제일 헷갈렸던 게 이 편인지 변인지. 예. 보편타당하다 하지 보변타당하다는 안 하잖아요. 근데 불교에서는 그 조실 스님 같은 경우에는 보편도 보변으로 발음하시는 걸 제가 종종 듣곤 한 것 같아요. 수박 크르트스나 에서 온 말로 세계 18천 중에 9번째 하늘이다. 이 하늘은 세계와 몸과 마음이 깨끗하고 깨끗한 덕을 성취해서 의탁할 만한 좋은 경계가 앞에 나타난다. 그래서 정멸한 즐거움으로 돌아가는 하늘이다. 지금까지 3개 중에 초선천부터 삼선천까지 살펴보았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 4선천 9하늘로 그래서 제가 둘로 나누어 갖고 3개 3선천까지만 썼군요. 4선천을 다시 3선천으로 바꿔주세요. 근데 아까 얼핏 보고서 틀린 줄 알았네요. 다음 이야기에서 이어가기로 하겠다. 너무 많은 하늘이니까 18하늘을 한꺼번에 다 배우기는 어렵죠. 9하늘만 배울게요, 오늘은. 저는 우리가 몇 생을 거쳐야 갈 수 있는 하늘일까? 몇 번 태어나서 부처님만큼의 이렇게 공덕을 쌓고, 무슨 앵무새 왕으로도 태어났다가, 뭐, 보살로도 태어났다가, 뭐, 왕으로도 태어났다가, 뭐, 전륜성왕으로 태어났다가, 뭐, 굉장히 많은 생사윤회를 거듭한 끝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 그렇게 될까요? 그렇다면 이 공부를 하는 우리들은 언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는 근기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정말 어느 천년에 그렇게 아득한 6개, 3개, 무색개보다 오늘 저는 많이 듣던 삼국유사에서 많이 듣던 범천이 33천 중에 3개 초선천을 관장하는 왕이다. 이것이 더 알게 된 게 기뻤어요. 그렇게 등장한 범천이 삼국유사 곳곳에 스며들어서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것도 더욱 반갑고요. 석굴암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범천의 모습으로 남아있는 훌륭하고 아름다운 예술 가치가 뛰어난 범천상이 있다는 것도. 근데 우리 사실은 그 안에 들어가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도록 같은 걸로 요새 뭐 구글 이미지 검색하면 좋은 그림이 많이 나오니까 천천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유리보호막에 막혀서 보기 어렵다면 경주 박물관에 부조의 탁본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보시기를 권합니다. 라고 제가 썼네요. 오늘은 16번째 이야기 3개 중에서 4선천이 있는데 3선천까지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은숙 선생님 오늘도 아주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조명숙 선생님은 어디 손자를 태우고 어딜 가시나 보네요. 이 주말 이 오후 1시에 사실 그 줌으로든 실제로든 이 강의를 한다는 것은 또 하고 듣는다는 것은 이게 보통의 그 금기가 아니면 사실 힘든 일입니다. 주말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가족, 또 친지, 또 뭐 자기가 그 하는 일을 다 이제 금요일까지 열심히 하고 쉬기도 하고 보충도 해야 되고 인제 원기도 회복해야 되는 이 시간에 이 월인석보를 어 이 새끼 18천 중에서 공부하는 사람 우리밖에 없습니다. 6개 새끼에서. 그거에 자부심을 가지시고 오늘 이 그 우리가 넘볼 수 없는 6개를 넘어선 새끼의 아홉판을 어떻게 느끼셨는지 또 카톡에 한 줄씩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디 부디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또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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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